여러분들 왜 이제 대단하다고 인사를 드렸냐면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시는 분들이 대개 새벽 예배 오시더라고요. 반대로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이라면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함께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가 좀 늦게 끝나거든요. 평소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이게 잠을 잘 시간에 이게 늦게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새벽에 강한 사람들은 밤에 약하고 밤에 강한 사람들은 새벽에 약하던데 왜 새벽에 강한 사람들이 밤에 강하고 밤에 강한 사람들이 또 새벽에도 강한가? 그쵸? 예, 핑계 댈 것이 없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사모함이, 그러니까 선은 선순환이고 악은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많은 예배에 참석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왜 저녁에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씨, 나 진짜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도 밤에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나아가서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일으켜 깨우셔야 돼요. 새벽에 강한 사람은 새벽 예배로 초청하시고, 나 새벽에 피곤해서 정신이 없어, 밤에 데리고 나오세요.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벽에도 밤에도 깨어있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많은 예배에 참석했다고 내가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강한 것의 증거는 우리가 나아가서 지금 잠자있고 회복되어야 할 그 영혼들에게 가서 외치는 것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음의 증거든 새벽이든 밤이든 정말 우리가 모두가 은혜 받을 때, 이 은혜의 때에 은혜의 자리에 동참시키게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점입니다. 독점. 그 독점권을 내게 갖고 있느냐, 이것을 배신했느냐는 정말 큰 차이가 주어지게 됩니다. 항상 보면 뭐 가맹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매점을 하든지 어떤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 하면, 내가 이곳에 들어가면 나에게 독점권을 주세요 라고 그 독점의 기회를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 독점의 특권을 누리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그 지역의 독점을 딱 짓고 나면 그것이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면 엄청나게 특혜를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독점의 은혜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이제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레위 사람들이 떠났다는 이야기, 제가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제가 17절부터 그 쭉 뒤에 먼저 쭉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해요. 17절부터 19절 말씀은요, 이제 레위가 하나님의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성전의 회복은 곧 예배 회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새 성전에서 들어가서 그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해야 할 그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의복, 너희가 어떠한 옷을 입고 나와라 라고 의복의 규례,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은 그리고 금기의 규례, 그러니까 너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구별하고 딱 이렇게 해라.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절기 준수의 의무, 너희는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하고 이걸 거룩하게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며,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규례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28절부터 또 31절까지는 그 기업과 분깃의 규례예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기업을 이렇게 나눠주겠다라는 그러한 규례를 쭉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새 성전에 입당해서 그 새 성전에서 제사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독점권을 누구에게 주는가? 그게 바로 15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누구의 자손이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자,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누구만 내 성전의 제사를 지켰대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자손, 그러니까 그 뭐 아론의
이제 혈통에서 쭉 나왔잖아요, 제사장들이. 근데 그 밑에 자식들 중에 사독의 자손의 레위 사람들만 그 성소의 직분을 지켰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래요. 그러면 다른 레위 사람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가? 왜 곧 사독의 자손의 레위 사람들만 이렇게 됐을까? 10절로 돌아갑시다. 10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던 10절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그릇 행해서 나를 떠났습니다. 열심히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들은 원래 뭐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 떠나가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떠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상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남겨놓은 그러한 너무너무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 그 백성들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리더들이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레위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나서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따르면 멀리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면 멀리 떠나게 된다. 시작.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주일 설교. 미디어가 뭘까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돼요. 여러분, 미디어가 하는, 이번 주 주제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의 실체. 빠밤. 미디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요. 정말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대체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이 대체하고 있다고요. 근데 핸드폰이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뺏어갑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다 성경책 들고 교회 갔어요. 근데 이 핸드폰이 스마트해지면서 머리가 스투핏해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역사 더 볼 것도 없습니다. 10절 말씀처럼 돼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멀리 떠났다. 단 사독의 자손의 레위 사람들은 내 곁을 지켰다. 여러분, 내가 레위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백성이면 무지해서 그 우상을 따를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도, 아니면 그냥 따르던 사람들도 여러분 그릇 행하여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전 던져볼 수 있어요. 왜 레위 사람들은 그릇 행하였는데 사독의 자손들은 옳게 행하였을까? 그릇 행하려면 다 그릇 행하고 왜 사독의 자손들은 옳게 행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한 가지씩 생각해 봅시다. 레위 사람들, 그 리더들이 그릇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뭐 했을 때? 백성들이 그릇 행했을 때 레위 사람들도 그릇 행했대요. 그러면 백성들하고 레위 사람하고 뭐가 똑같습니까? 그릇 행한 게 똑같아요. 그릇 행한 게 뭡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본 거예요. 즉 레위 사람들,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제사와 규례와 법도와 그 성전과 그 모든 것들을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나의 시선이 세상과 같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 뒤의 역사는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의 자리를 빼앗겨 버려요. 마땅히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중심에 서야 할 내가 빼앗겨 버려요. 근데 말씀을 다 보면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10절에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진 않으세요. 그 성전에 다른 직무를 맡겨주세요. 다시 말해 마땅히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에 번제단을 쌓고 막 그 제단에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 사람들에게 그냥 성전 관리해요. 문지기 시키고요. 그냥 성전 지키게 만드는 그 일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가장 귀하고 존귀한 그 자리에 서야 할 마땅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는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타락,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왜 떠났을까요? 믿음이 약해서 떠났을까요? 유혹에 약해서 떠났을까요? 여러분 왜 레위 자손들은, 왜 레위 지파들은 세상을 향해 갔을까요? 한번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레위 사람, 지금 세상이 되게 악해졌어요. 왕들이 설 때마다, 리더들이 설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감을 외쳐야 되는데 자꾸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만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위기가 와요. 그럼 그 위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회복해야 돼요. 모든 위기에 명확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기 위한 도구예요. 열쇠예요. 하지만 그 마지막 정치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방 민족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나눠봤잖아요. 지금 주변 항상 대제국이었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 사람도 멸망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쫄딱 망하고 어려워진 거예요. 자,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성전에 가득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이 완전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원래 뭐 먹고 사는데요?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나눠 먹는다고요. 그게 레위인의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였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성전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재물을 가지고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굶주림과 기근이 마땅히 시작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그 굶주림과 가난을 극복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가서 그냥 일하고 했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결과가 결국 이 나라를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의 문화가 미국의,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투잡을 뛰어도 누구도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래서 그렇대요. 하지만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만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나왔던 신학교와, 제가 02학번인데요 거의 20년이 되었어요. 맞죠? 지금 2021년. 놀랍습니다.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나 아직도 대학생 같은데 세상에. 아무튼 지금 2021년 맞죠? 한 달 후면 2022년이죠? 세상에 20학번 후배가 대학생. 아무튼 지금 신학생들과 저 때만 해도 많이 달라요.
우리는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 선배님들은 정말 주님의 길을 택해야겠다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고 배고프고 그래도 그냥 기도로 뚫어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보다 내가 살 길 찾아가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해요. 이 가난과 궁핍을 어떻게 이겨낼까 기도에서 뚫어내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더 많이 주는 대로 가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열심과 그 헌신과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성도들이 뭘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돈과 사명이 있어요. 리더들이 돈을 쫓는데 어찌 따라오는 백성들이 사명을 쫓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 버느라 피곤해서 새벽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 어찌 따라오는 백성들이 피곤해서, 돈 버느라 피곤해서 새벽 제단을 지키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납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더니, 매우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이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저 어제 다니엘 기도회 혹시 못 들으신 분, 여러분 지금 그 간증 설교 영상만 딱 잘라서 올라왔거든요. 다니엘 기도회 2021년 어제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교사님이 나오셨는데 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남편이 혈액암에 걸려서 이제 급성으로 죽는데 4개월 걸렸어요.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선교했어요. 선교. 빨리 가서 돌아보고 오겠다고. 다들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선교를 하는 와중에 자기 아들도 코로나에 걸려서 폐가 새하얗게 다 쇠고, 자기 제자들도 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켜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 그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뭐라고요? 내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배역해질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너가 레위인이냐 아니냐, 교역자냐 평신도냐, 그러한 선을 정할 때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영성을 이끌어가는 저 큰 집회의 리더들을 보자고요. 스피커들을 보자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너든 나든 일어서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권면하여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럼 왜 레위 사람들은 그릇 행하고 사독 사람들은 옳게 행하였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더 멀리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된 사람들이 더 멀리 떠나게 된대요. 아까 10절에 나오죠. 레위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다고요. 나를 멀리 떠난대요. 더 깊이 우상에 빠진대요.
여러분, 중심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끼치게 돼요. 한 사람의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의 영향력의 반경이 다릅니다. 왜 이단들이, 왜 신천지들이 계속 교회의 직분자들, 중직들, 리더들을 넘어뜨립니까? 일당백이거든요. 한 명을 넘어뜨리면 100명이 따라오거든요. 무너지는 건 한 사람인데 그 무너짐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며 떠나는 사람들은 수백, 수천, 수만 명이거든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렇게 추락시킨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주목을 끌고 관심을 받던 몇 사람만 넘어뜨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멀리 떠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새벽 제단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무너지면 보십시오. 다음 세대 우리 3명, 우리 경수까지 4명. 아이고, 중현이도 있구나. 미안하다, 중현아. 없어요. 얘네들이 30년 후에, 40년 후에 우리의 나이가 되면 여러분, 세상이 더 빨라지고 더 바빠질 것 같습니까? 아우, 옛날로 들어가자 하면서 느려지면서 여유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는 더 먼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그 제사장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요, 민족의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새 성전의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냐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첫 번째로 충성된 자에게 맡기시죠. 모든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이 다 세상을 향해 먹고 살 거 없어서 그냥 제 갈 길을 쫓아서 나아갈 때 사독의 자손들은 정신 차려라.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430년간의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출애굽하여 우리를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하루도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말자. 여러분,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독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성전, 떠났던 사람들은 그냥 관리시키고요,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에게는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그 예배의 그런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까? 거룩한 자에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독의 자손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야, 니네 잘했다, 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잉,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얘들아, 옷은 이렇게 입고 너희가 꼭 금기해야 될 건 이것이고, 절기는 이렇게 지키고, 앞으로 기업의 분깃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관리해라. 여전히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독의 후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독의 후예가 되자. 시작. 한 번 더 좀 힘있게 좀 여러분이 이렇게 거시길 내리지 하지 말고 사독의 후예가 되자. 시작. 사독의 후예가 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난세에 그 믿음을 모두가 지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구별하여 세웠던 그 레위 자손들도 수많은 레위인들이 자신의 먹고 살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나아감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꼭 붙잡고 굳게 서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리더들이 무너지고 갈 길을 잃어버린 이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사독의 후예가 바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